자리에 앉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양옆 옆에 분들에게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앞에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가 목표를 삼고 또 기도해야 되는 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말씀의 표어입니다. 표 제목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기준으로 살자. 아멘. 그렇게 사시는 은혜가 꼭 올해 안에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 저렇게만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기준 삼고 살아갑시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받았듯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겉모양은 똑같은 것 같지만 분명히 뭔가 티가 나게 뭔가 다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잡는 사람은.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말씀과 빗나가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온전히 전부 다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만 지켜도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군인 있잖아요. 군인하고 일반인하고 딱 보면요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으면 티가 납니다. 구별이 됩니다. 군인은 그 행동과 습관과 그 말, 어투 이런 자세가 군인은 일반인과 구별이 됩니다. 뭐 했지 말입니다. 그랬지 말입니다. 막 이러면서 저도 그 말투를 다 까먹었는데 군대에 오면 한동안 몇 년 동안 그거 합니다. 달라요. 뭐 절도 있는 행동도 다르고. 그가 군복을 입었던지 사복을 입었던지 사복을 입고 있어도 티가 납니다. 헌병대는요 기가 막히게 이런 얘기 쓰면 안 됩니다. 귀신같이 딱 집어냅니다. 아무리 모자를 쓰고 가리어도 헌병대는 딱 알아차립니다. 딱 풍기는 그게 있거든요. 구별되는.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도 같은 동양인으로 그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이 세 명이 필리핀 애들이 잘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도 좀 구분하죠. 근데 필리핀 애들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구분 못해요. 그런데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티가. 한국 사람들은 좀 달라요. 입을 열면 물론 언어가 다르겠지만 이게 패션 감각이 달라요. 그들하고 완전 달라요. 앞서가요. 세련되고 좋아하는 색상도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되게 화려하게 입습니다. 하여튼 패션도 다르고 그리고 보면은 행동이 달라요. 되게 빨리빨리 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한국 사람. 그리고 식당에 가보면 딱 알아요. 무조건 스파이시 매운 것만 시킵니다. 그래서 반찬이 다 이제 빨간 거예요. 빨간 거. 딱 보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필리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코리아노이구나 딱 안다는 거죠. 감추려고 해도 그 정체성 때문에 군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어리가나 구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너희들 감출 수가 없다. 산 위의 동네가 불을 깜빡이면 다 알듯이 감출 수가 없듯이 너희들은 감출 수 없는 존재다. 너희가 진정 내 제자라면 감출 수 없는 제자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좀 이상한 게 지금 아직 뭐 예수님 믿은 지 20년, 30년 되는데도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오래된 친구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과 전혀 구분 말투나 자세나 행동이나 그리고 바라보는 이상과 가치가 아직도 그들과 똑같다면은 이건 심각하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돌아봐야 되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진짜 내 제자면 너는 구별된다. 다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과연 무엇이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말씀의 기준으로 다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이 가장 좋아하고 정말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복, 이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답니다. 그게 된장찌개래요. 된장찌개. 한국 사람들이 왜 된장찌개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된장찌개는 보글보글 끓는다고. 우스갯소리. 그래서 된장찌개를 좋아한다. 누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복 좋아해요. 근데 이 복에 대한 관점이 믿지 않는 자와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다르고 구별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진짜 복을 아는 존재이니까 그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복이죠.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각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각종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아주 힘있게 아주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 이게 4장 전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몰려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자 이제 몰려드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심지어 이방 지역, 수리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이 이제 4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계시는 중이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가 왔지만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자 조그만 언덕에 오릅니다. 여기 산이라고 했지만 사실 갈릴리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바닷가 언덕에는 산이 아닙니다. 언덕입니다. 언덕. 약간 평지와 같은 조그만 언덕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마태는 왜 산이라고 했냐면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오르고 산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신의 산, 구약의 신의 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던 친적 말씀을 받았던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산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오는 건 아니고 올라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제자들은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그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이왕이면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경청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나를 따르는 제자들아, 이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가장 먼저 무엇이 진짜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복을 받고 싶어서 무엇이 복인지 복을 찾아다니는 인생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인간을 창조하셨던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맨 먼저 복을 얘기한 거 보면은 예수님 그 자신도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이 복되게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이 정말 복에 굶주려 있구나. 복에 목말라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견하듯이 이렇게 해라, 너희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무리들과 제자들이 놀란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항상 먼저 마카리우스 하면서 복이 또다라고 먼저 선포하십니다. 무리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또다 이렇게 먼저 선포하시는 겁니다. 무엇 해야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원어상에 먼저 터져 나옵니다.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너희는 이미 복 있고 복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할렐루야. 예. 천국이 너희들 것이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렸다. 너희는 복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 복을 받기 위해서 8가지 복을 이거 뭐 애통해야 되고 천국에 가야 되고 뭐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먼저 너희들은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들은 이러이러한 모습이 나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되다라고 먼저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외아들 하나 있잖아요. 이재용 씨. 지금은 이제 회장 되셨는데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이재용 그 아들 이재용 씨에게 주변 사람들이 이재용 씨 당신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삼성 회장 그룹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삼성 이재용 회장은 어차피 선택된 금수저입니다. 다이아수저죠, 다이아수저. 어차피 그는 그냥 삼성 그룹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재용 씨에게 복을 받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가 아니라 아유 부럽습니다. 아유 좋겠습니다. 아유 복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수님께 모여든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절대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어떤 무리들입니까? 각종 병든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어부들, 그리고 심지어 너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세리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복되다 하는 거죠. 복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온 자들은 이미 천국 문이 열린 복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의 뜰에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고 우리 늘 주의 뜰에 가까이 하고 주님과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저와 여러분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 요한복음 6장 6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서 나갔던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6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도받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께 올 수도 없고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절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것이죠. 너희가 상으로 받을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할 때 오늘 본문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마카리우스 그럽니다. 복되도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셨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큰 복을 받을 자인 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늘 잊지 마십시오. 천국을 소유한 자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가 간구하고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지금은 그렇게 실감나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비록 우리가 그렇게 실감나고 체험되고 느껴지지 못하지만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에는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천국이 너희 것이도다 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가 비로소 그때 그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복을 받았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은 다른 것이 복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 이거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이 넉넉하고 마음이 이렇게 부유한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것, 부유한 것.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유하고 넉넉한 거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진짜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네스라고 하고 그리고 푸토코스라고 해요. 페네스, 쿠토코스. 페네스는 그냥 어떤 가난이냐면 가난하긴 가난한데 내가 오늘 하루라도 좀 일당을 잡아서 일을 하면은 그나마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가난, 근근히 살 수 있는 가난, 이게 페네스라는 이 가난이에요. 페네스. 근데 이렇게 들으면 좀 그러니까 또 다른 가난, 이게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가난이 푸토코스인데, 이 푸토코스 가난이 뭐냐면은 아주 극빈 가난, 거지 같은 가난이에요. 거지. 내가 내 능력으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생활이 안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완전 극빈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거지와 같이 자신은 아무 능력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절대 빈곤이고 완전 파산 상태, 그 가난이 파타고스라고 해요.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푸토코스.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마음이 푸토코스인, 마음이 아주 절망적으로 가난한 너희들이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마음이 절망적인데 어떻게 이게 복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뜻하는 이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실망을 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은가? 라면서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에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실망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실망. 여러분, 실망하면은 안 됩니다. 절망해야 됩니다. 절망. 우린 실망에 머물면 안 되고 절망하는 자들입니다. 실망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자기 자존심이 조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돼? 그래? 조금 더 노력해보지. 조금 더 힘써 봐야겠다. 그 다음에 내 능력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그게 실망의 상태. 실망. 내가 더 분발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아직 어드밴테이지와 가능성을 주고 있는 상태.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존심마저 다 무너져 버린 상태가 바로 절망의 상태, 푸토코스의 상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 망해버린 마음이 가난한 상태.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주님께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중심의 죄를 보니까 내 중심의 내 죄를 보면서 정말 통렬하면서, 그러면서 절망하면서 영적 파산 상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면서 마음이 막 급격하게 낮아지고 가난해진 상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막 열어라잖아요. 11조와 금식과 막 그러면서. 그것은 마음이 부유한 상태예요. 그건 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도움 없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 푸토코스의 상태.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을 내리셨죠. 이자가 복되고 이자가 의롭다 인정받았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마음이 부유하고 그런 상태입니까? 혹시 이 가운데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우리 가정에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우리 부서에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돌아가, 이렇게 혹시 마음이 부해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천국이 절대 그 마음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능력,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도우심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자식 하나님 도우심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가게, 내 직장 도우심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마음이 교만하고 부유한 상태입니다. 오늘 부정한 종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일깨우신다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진짜 복을 받는 것은 바짝 낮아져야겠구나, 실망 정도가 아니라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올 한 해 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축복해 주시면서, 또 하나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뭔가 조금 열심히 하고 뭐좀 자기 좀 더 따면 되겠지, 아니, 그거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선제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합니다. 아침에 어떤 목사님 그런 말 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메가폰으로 확성기를 켜고, 하나님, 나는 오늘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느끼실 정도로 그렇게 교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푸토코스, 절망정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하는 모든 손대는 내 의지와 내 안에 더러운 것을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부족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고 사명들도 다 감당하셔서 영적 축복, 육적 축복,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